성장시켜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는 것과 큰 믿음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매 순간 넘어지는 사람과 한번 굳건한 믿음을 가졌으면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요, 또한 학문적으로 구분하는 믿음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믿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낳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에게 드리라라고 하니까 드렸습니다. 아무 미련 없이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1세부터 40세까지 왕궁에서 자랄 때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간을 I am something의 기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I am nothing의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응답합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80세부터 120세까지 모세는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삽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기는 하면서도 아직도 생각과 몸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별다른 신앙의 진전이 없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 모양 그 모습대로 있는 사람이 바로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자신들이 노예일 때 자신에게 양식을 주었던 그 주인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요, 불평과 원망이 지나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단계입니다. 그들은 능동적으로 요단강을 모세의 인도에 따라 건넜습니다.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 가장 약하디 약한 노예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자 스스로 노력하여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단계는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단계, 광야에서의 단계, 가나안에 들어간 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단계를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단계입니다. 도움을 받는 단계입니다.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의존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분이 내 곁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가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단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단계뿐만 아니라 학자 가운데 종교심리학자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이 신앙의 발달 이론을 발표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제임스 파울러는요, 3세부터 7세까지를 유치기, 7세부터 11세까지를 학년기 또는 학동기, 그리고 12세부터 18세까지를 청소년기, 18세부터 30세까지를 청년기, 그리고 30세부터 40세까지를 장년기, 40대 이후는 보편화하는 신앙, 일반적인 그러한 신앙이다. 그렇게 그의 발달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교육할 때 아주 착실하게 성실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강의 시간도 아닌데 복잡하게 믿음의 단계와 신앙 발달 이론을 설명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그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다음 정리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는 크게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지만 초보의 단계와 중간의 단계와 마지막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중간 단계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 흔들리다가 견고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최종 마지막의 단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단계입니다.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누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우주적입니다. 젊을 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나와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를 배려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파울러는 그런 사람이 40대 이후에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가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드려라, 헌신하라, 누려라,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신앙을 가져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드리고 헌신하고 누리며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모든 것을 조화롭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드리고 베풀고 헌신하고 내 것을 아낌없이 상대들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는 삶, 그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예화는 장애인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거나 하는 예화가 결코 아닙니다. YTN 플러스 정윤주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마치 유아처럼 보이는 13살 소년의 사연이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 북서부 매클즈필드에 사는 앵거스 팜즈라는 아이는 13살인데 키가 93cm밖에 되지 않는 소년입니다. 정밀검사 결과 의사는 전 세계에 단 한 건의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라고 그 앵거스 팜스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년의 병명은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의사는 이를 퍼스널 신드롬, 개인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앵거스가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손가락으로 어머니와 의사에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으며 누군가에게 늘 의지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 어머니 텐디는 늘 웃는 얼굴의 앵거스를 해피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용기 있는 어머니의 고백을 본 영국인들은 아픈 아이들이 더욱더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했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의 성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되지 내 믿음이 왜 성장해야만 되는가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냥 편하게 여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저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내 믿음이 왜 성장해야 됩니까?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10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면만 유지하는 신앙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자기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이 대립적인 측면 모두를 지닌 극단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과 성숙에 외부의 영향력, 유혹을 가소평가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 유혹이 너무 크게 자기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기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참 가치 있는 절대 존재이다. 이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계속 받기만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요행과 기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심는 대로 거두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심부는 복음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련이 오면 더 좋은 기회로 삼지 않고 도리어 그 시련을 불화로 더 키우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한 사람, 죄와 타협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성장합니다. 키, 외형적인 성장을 하고요, 지혜가 자랍니다. 내적인 성숙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받아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감사할 수 있고요, 드릴 수 있고요, 나눌 수 있고요,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드리기를 인색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가 자기 교회만 챙깁니다. 그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식구만 챙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코딱지만한 주차장 하나 만들어 놓고 같이 쓰면 참 좋을 터인데 주차 금지, 아름다운 교회 교인 외에는 주차 금지라고 붙여놓는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아니라면 우리 직원들이 저기 공원 주차장에 차를 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움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헌금해서 이 교회에 말입니다, 지하 5층 정도의 주차장을 파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주차하라,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주차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의 문제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드리기에 인색하고 나누는 것, 베푸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지 손가락질하는 저들의 책임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외우듯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손가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요. 나이 많다, 애 몇 낳았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309절 이상은 기본적으로 암송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요, 새싹과도 같습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매일 매순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이를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믿는데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습관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태어난 걸 여러분이 눈으로 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와 염색체 검사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까? 그분과 오랜 기간 동안 신뢰를 갖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확신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교제, 그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은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쳐 가는 것,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거듭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깊이 확신하여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평생 믿어도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딱 뒤집어 놓으면 나의 믿음이 이렇게 하면 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라면 영적인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건의 내용과 경건의 능력에 신경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떤 지도자가 여러분을 지도하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세상에 우리가 함몰되면 왜 안 되는지를 분명히 알면서 질서를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여러 사상과 학문, 문화의 유혹을 조심할 수 있어야지 믿음이 성장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예외야 라고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분명한 가치 기준을 세우십시오. 예배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도,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주고 또 주고 베풀면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요, 생명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행과 기적을 바라는 삶이 아닌 뚜벅뚜벅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벌레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내 인생을 더욱더 유익하게 하고 살찌게 할 수 있는 좋은 인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5가지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개개인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참 비슷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찬찬히 한번 되씹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는요, 애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 것 그거 하나 포기하는 것이 그냥 아까운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모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하면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가나안에 가라고 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그들은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다가 결국은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날까지 장자의 죽음을 보고서 그들은 억지로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생각과 몸과 마음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사람, 애굽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별다른 신앙의 진전이 없고 신앙의 진보에 관심이 없는, 자라지 않는 그대로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애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발전, 성장하려고 노력도 없고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나 공동체나 목회자의 비전에 무관심합니다. 이런 사람은 애굽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애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을 맞이하면서 강제로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만 받아 먹고 살면서도 또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양식이 덜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요, 불평과 원망이 매 순간 너무 지나쳐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배역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부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과정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대가 그 요단강에서 수장하는 광경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또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만나가 그쳤을 때부터 스스로 노력하여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우리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성장해
성숙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문고리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 안에 문고리가 있습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굴복시키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적이셔서 우리들이 문 열기까지 끝까지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두 부분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런 문제쯤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못자국난 그 손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인자하게 찾아오셔서 나니 두려워 말라,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렇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가 있고, 그래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성장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풀어주고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의미를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찬송 부르겠습니다.